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2023년 형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4장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형통을 참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의 2023년의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2023년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한 3년여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요. 그로 인한 경제의 여파가 우리에게 지금 후폭풍으로 몰아닥쳤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여파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전 세계의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또 세계적인 경제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년도를 예측하는 모든 경제학자들과 또 모든 사회학자들이 2023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도 내년의 상황들이 참 예측 불가능하고 또 생각하면 깝깝하고 팍팍하고 답답한 그런 심령으로 2023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하는 단어, 그리고 갈망하는 단어로 다가오는 그런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에 2023년을 정말 형통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형통한 한 해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인생 2023년에 정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거쳐서 통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낙점이 되어서 모세의 중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임과 동시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훌륭하게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 건지, 내가 과연 이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정말 어려움은 없을 건지,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심하게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직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교훈은요, 이겁니다. 자막에 나오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라. 7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구절 앞에가 조건절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가 이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하면 앞에가 조건절이에요. 근데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앞에 첫 번째 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적과 맞서 싸우라.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무장하고 또 마음을 단디 먹고 이렇게 적을 향하여 나아가면 내가 너를 도와줘서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한글 사전의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폈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셨을 것을 제가 알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한글 사전의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한글 사전에 나오는 형통의 의미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하리라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강을 뚫고 나가는 것, 그 강을 건너서 통과해 넘어가는 것, 지나가는 것입니다.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산을 넘어 통과해 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말 의미의 형통이지만 성경의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네 앞에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갈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극복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네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기도 더 쉽고 어렵지 않을 텐데요. 네 인생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분명히 괴로운 일들이 닥칠지 몰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네 앞을 가로막을지 몰라.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거야. 승리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기 거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 때문이에요. 이 괴리가 굉장히 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왜요? 이게 현실과 말씀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믿음으로 아멘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는 것,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강물이,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평상시에는 그냥 첨벙 하면서 이 건기 때는 걸을만 해요. 그냥 통갈만 한데 우기 때에는 절대 그렇게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근데 우기 때 가장 강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요단강을 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건너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뭐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아주 쌈박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요, 맨발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에 발목이 잠기고 요단강에 무릎이 잠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가 괴리가 있죠. 그렇죠? 말씀은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강물이 범람하는데 저처럼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단 말이에요. 겁이 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방법이냐고. 하나님 우리를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실 생각이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되물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신무기를 그들에게 주셨나요? 성을 향하여서 어떤 무기 하나만 쏘면 그냥 성이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신무기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만한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철저한 침묵 가운데, 입을 열면 어떤 불평이나 어떤 원망이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생각입니까? 전 동의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크게 외쳐 불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순간순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만 무너지게 하신다면 신이 나서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없거든요. 13바퀴를 다 돌았어도 무너질 징조가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철저히 순종해서 큰 함성을 외쳐 부를 때에 여리고성이 그때야 비로소 한꺼번에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는 핑계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3년에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요. 이미 코로나를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하잖아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들까지도 해제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이제 코로나를 핑계대면 그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밖에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3년에는 핑계됨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복되는 구절처럼 보이는 8절 말씀을 또 주셨어요. 8절은요 우리가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여기다 또 담아두신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 제목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내년 이제 올해가 됐네요. 2023년이 시작됐는데 올해 우리가 뭘 합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죠.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희 무슨 사진입니까? 두 존재가 있죠. 뭔가를 물어뜯는 존재가 있고 물어뜯기는 존재가 있죠. 물어뜯는 존재는 뭡니까?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존재고요. 물어뜯기는 건 뭐겠습니까? 뼈다귀입니다. 개가 여러분 뼈다귀를 이렇게 씹어 먹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요즘에 뭐 개에게 뼈다귀 주지 말라 이렇게 동물 학자들이나 동물 병원 원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가 뼈다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사실 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걸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땅에다 묻었다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합니다, 그렇죠? 저게 묵상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상기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생겨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상황에 맞게 탁탁탁탁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고 내 마음에 붙어 있고 묵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 네 인생을 가로막아도 네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용기를 내어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형통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지금까지 살폈잖아요. 사실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역사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또 나라의 역사, 세상의 역사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형통함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용기를 내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을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것을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풀어드렸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가르쳐준. 근데 그 이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 가지 이름을 추가하셨잖아요. 신약에 어떤 이름을 추가해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추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합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늘 아빠가, 그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늘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인 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꼭 죽은 하나님처럼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존재나,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고 어려서부터 알아왔고, 교회를 안 다니면 허전하고 교회를 안 나가면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나를 아들, 딸 삼으신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져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하나님이 꼭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현실과 말씀 사이의 괴리, 그 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일들보다 현실의 유익, 현실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023년도 살아가면 2023년도에도 형통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한 2023년의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서 순종이 형통과 직결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가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경험해가는 2023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을 이제 우리가 뒤로 했으니까요. 지나가기 전에 아쉬우니까 2022년의 표어를 한번 점검하고 가보려고 해요. 2022년의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근거 구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셨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2022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저하면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용기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용기를 못 내었다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이제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강,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 다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핑계됨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2023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을 맛보고 경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모든 사탄의 영적인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격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로 2023년도의 표어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있죠?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형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그 형통이라는 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3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 갑시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